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 영상 올라가는 날입니다. 수요일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 많은 도움 되시죠? 감사하네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잘 상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111회차고 110회차 때 제가 주황색에 관련된 주황색 여왕이 되고 불의 사자가 오고 불도 주황색이잖아요. 빨간색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황색은 2번 스와디스나타 2번 단전 차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불의 사자가 오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흰 코끼리 111회차는 흰 코끼리가 옵니다. 가네샤가 와요. 별난 경험하죠? 저번 주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검정 양복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아주 인상적으로 예쁘다. 아이가 10세 소년이 금방 되었다. 소년이.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코끼리로 변해요. 흰 코끼리로 변하는데 되게 한복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귀여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영상은요, 이 가네샤 제가 이제 파르바티 과정에 있는 거, 이 신녀, 설산, 선녀의 이 과정에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해바라기 꽃밭에서 144단을 가지고 왔다. 숫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또 제가 주황색 몸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천궁인 문양이 차크라의 문양 글자 있잖아요. 고대 산스크리트어 글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와디스나타 방자랑요. 여기 아즈나의 3자랑 합쳐진 그런 글씨를 봤는데 빨간색 붉은 글씨를 봤는데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제 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새겨져요. 오른쪽 팔뚝 안쪽에. 그리고 저번에 여기 천진 인증 마크 별사면 제가 받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장. 천진 인장. 이번에는 천궁인 땅의 사람이라는 인증도 받습니다. 예. 아주 정말 재밌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일단 영상 저의 각성 과정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핵꿀 정보 많이 있고요. 근데 마침 지금 제가 영상 이제 내일 바쁠 것 같아서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찍는 거거든요. 다라면 솔직해야 돼요. 근데 마침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좀 해결해 드리고선 가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최근 선생님 또 질문 있어요. 최근 하부 차크라를 개발하라는 가이드를 받고 노력했더니 1차크라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천안이 열린 친구에게 레이키를 보내줬는데 흰용을 봤다고 해요. 본인 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청룡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꿈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안이 있는 분이 자각몽으로 본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놓는지 보시고요. 또 저의 이야기 듣고 또 다른 분들도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또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더 도움 되니까 같이 상승하니까 같이 우리 도와줍시다. 젊은 사람들. 백룡이 뿔과 등의 털인가가 황금빛이었는데 애가 혼자 헤엄치며 노는데 서서히 몸 전체가 황금빛으로 변하여 황룡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요거 잠깐 이거 자각몽 해석해 드릴게요. 지인은 청룡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황룡도 와요. 여러 다양한 색의 용이 와요. 예.
흰용, 그 다음에 초록용, 청용, 적용, 붉은 용, 흑용. 그래서 굉장히 용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각성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쌓이면 그때는 용이 딱 정리가 되는데, 그때는요, 청룡하고요, 그 다음에 흑룡하고 황룡하고 흰룡, 이렇게 넷이 활동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흰룡은요, 태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풍, 태풍. 흰룡, 지구 에너지예요, 흰룡은요. 그런데 얘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이 털하고 등이 금빛이었는데 애가 황금용으로 변했다. 이건 뭐냐면 우주적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라는 암시고요. 헤엄을 쳤다는 것은 물이잖아요. 창조, 다른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고요. 이게 인간계적으로 꿈 해몽을 하면 상당히 권력을 짓는 그런 꿈인데, 우리는 그 각성자들은 또 인간계의 꿈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월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자각 차원 상승이 있으실 것 같네요. 한 단계 레벨업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친구의 이야기였고요. 그 친구분은 이제 차원 우주적으로 상승하실 거예요. 예. 좀 더 가벼운 의식, 해탈, 초해탈 의식으로 좀 더 가벼워지실 거고요. 그 용 아바타가 주는 그 해탈의 의식 잘 가져가세요. 비전을 취하세요. 예. 그 판타지 홀로그램에 취한 것도 재밌지만 그 황룡이 지는 의식을 취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몽환적인 의식을 걔가 가벼운 상태에 있도록 저를 해줬거든요. 의식이 무겁지 않게 고민을 좀 덜 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 황룡이 줍니다. 자기 판타지적인 느낌 주니까 그거를 취하십시오.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각성을 해가면서 무겁지 않고 판타지적으로 몽환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정신은 똑바로 차려라. 그쪽 사람이 아닌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에너지가 또 한 번 탕 레벨업 하실 거예요, 이 친구분. 자, 이제 본인 꿈 이야기. 또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2020년 4월에 양신 출산을 했거든요. 양신 출산을 했었던 거라고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 그 친구 영환이 뜬 분이, 그 천안이 있으신 분이. 또 최근 20년 만에 자각몽을 꿨는데, 저는 꿈속에서 하고 싶은 게 날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자각, 그냥, 하늘을 날고, 이렇게 그런 4차원에 날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번에도 날아다녔는데요.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날더라고요. 인간의 팔다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요즘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고요. 거울 보고 이게 지금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는 거는요. 그 목차크라가 소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목차크라가 어느 정도 가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목차크라 개방, 그 다음에 영성의 길이 확장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 속에서는 이렇게 용처럼 날아요. 예, 용처럼 날아요. 그리고 청룡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날고 있을 거예요. 팔다리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팔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어요. 저희들은 날개가 날라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저절로 된다. 야, 이거 참. 거울 보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빠져나갔어요. 갑자기 울컥하면서 뭐가 올라와서 나갔나 봅니다. 어디로 나갔을까? 가슴 차크라로 나갔나? 아니면 3차크라로 나갔나? 아니면 2차크라로 나갔나? 이 어느 차크라로 나갔나? 이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즈나를 더 개발해야 할까요? 저는 보지는 못하는데 너무 잘 느껴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힘들어요. 요거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초급 각성자일 때 좀 이런 현상이 있고 다른 분들하고 좀 섞이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시절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은 힘들어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 맞습니다. 사람 마음, 우리 그 능력 중에 제가 불교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줬지만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 그게 무슨 통이더라? 타심통. 타심통 말고 뭐 있는데, 무슨 통이에요? 이게 천이통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천안이 뜨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띄어도 돼요. 충분히 능력이 대단하셔요. 안 띄어도 돼요. 또 요즘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요거는 좀 신경을 쓰시나 보다. 신경성이고요. 수승화강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각성 이것 때문에 신경 과민하셔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양신 출산 이후 성욕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 성생활을 하면 이 차크라가 개발될까요? 오히려 반대일까요? 성욕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독일까요? 도움될까요? 이게 지금 왜 성욕이 없으시냐면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불교인데요. 무색계, 육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응? 자, 요거 잠깐 자료 가져와 볼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질문 잘 해주셨네. 궁금하신 거. 자, 이 사람들이 이 성생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응? 이렇게들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때문이에요. 스님들이나 천주교에 계신 신부님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성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고 사용 안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고요. 이 성생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바른 차원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가에서는요, 각성자끼리, 인도에서는 각성자끼리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준대요. 그래서 서로 바르게 성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상당히 성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또 타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둘이 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생활이라는 거는 이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가끔씩 성생활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배출을 해야 돼요. 바른 좋은 사람, 나의 바른 짝과. 그래서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왜 성욕을 못 느끼냐면은, 이 6계 중에, 6계가 뭐냐면요, 6계 중생 중에 식욕, 수명욕, 이렇게 성욕,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되어 있대요, 6계에. 그래서 인간의 재물욕, 이 멍해욕, 탐탁, 그래서 오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6계 중생은요, 식욕하고 수면욕하고 성욕, 예, 이거를 포함해요. 근데 지금 6계가 아니신 거, 무색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인간은요, 재물욕하고 명예욕하고요,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어요. 인간은 5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색계 중생은요, 잘 들으세요. 색계 중생은요, 선정에 따라서 색계에 들어가고 6계 중생 중에 같은 욕망이 없으며 오직 미세한 물질의 색심만 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색계에 계신 거예요. 중생은요, 선정에 따라
색계에 들어가고, 아까 육계 중생 말했잖아요. 식욕, 수면, 성욕 세 가지를 포함한 요 분들이 이 이 물질계 같은 육계 중생과 같은 그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욕이라든지 명예욕 이런 걸 좀 덜 탐하게 된 상태가 이게 바로 색계 중생입니다. 색계에 있는 단계고, 오직 미세한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건 버리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색성, 그런 마음만, 정신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 중생은요, 육계와 같은 욕망도 없고, 희세한 물질의 몸도 없고,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간도 없다. 예. 오직 온 가운데 수상, 식, 그리고 마음의 행동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게 바로 색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재밌죠? 응? 재밌죠? 재밌어요. 그래서 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좀 참고를 해두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끼까지 올라오셨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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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제3의 눈 없어도 돼요. 이미 그대는 지장보살급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 기감으로도 굉장히 뭐 온 피부 세포 하나 다 열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은 과유불급입니다. 아셨죠? 멋지시다. 자, 한번 또, 요거 제가 다시 한 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상당히 지금 멋진 분이네요. 자, 요것을 이제 불교 우주관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계에서 지금 색계에 중간 상태 올라가 계시고요. 이제 무색계 단계, 정말 해탈한 단계로 의식이 이제 올라가지시고 하는데, 거기에 올랐다, 색계에 올랐다, 무색계에 올랐다 그랬고,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중생계, 인간계, 육계랑 색계랑 무색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간 각성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본인은 이제 그 색계에 계신 것입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멋있으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양신 출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인분들은요, 양신을 출퇴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인들은 이제 양신 출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용부터 시작을, 아즈나가 뛰어서 용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천인들의 특징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면은 상당히, 그래서 천인들은 자신의 고유의 피라미드나 아니면 이제 고유 모양, 동그란 모양이든지 이제 차크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천인들이 전 세계에 2~3%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바로 천인이고, 사하스라가 열려서 다 천인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차크라 모양이 약간 동그란 경우, 아니면 저처럼 피라미드, 아니면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호리병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물병 모양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인이라고 상단이 아즈나 천안이 먼저 열려서 그게 천인은 아니고요. 자신만의 고유 모카바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천인이고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절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게 천인이고, 이제 용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신스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천인은 아니에요. 아셨죠? 어쨌든 상단이 열렸다면 천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양신 출퇴를 하셨을 때 상황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러면 양신 출태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났고 임신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 이 부분 제가 그 양신 지나온 그 설명 과정 중에 2편에 바로 이 양신 출태랑 양신 임신 증상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출산을 되고 어떻게 나갔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신이 또 이 9대 양신이 또 몸에서 또 나가거든요. 9대 양신. 우리 몸의 육체의 9 에너지체. 예. 걔들이 바로 여기에 3개, 여기 3개, 아래 3개 이렇게 해서 9개 양신 걔들이 또 출퇴돼서 또 피라미드 위로 나가거든요. 그런 과정도 있어서 그거는 아직 지금 이번 나가는 영상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건 먼 이야기긴 한데요. 제 영상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그 이 9 에너지체를 또 출퇴하는 과정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니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은 지금 이 새끼 가정에 있다. 굉장히 좀 높은 반열이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정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역은 참질 않는다. 그러나 가끔씩 차원 상승이 필요할 때 성욕을 일으킨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좋아하는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으시면 오히려 차원 상승에 다음 상승으로 나아가진다라는 거. 요 말 도움 되셨죠? 궁금하신 거? 예. 자, 완전히 무슨 뭐 우리 그 스님들 아니에요.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 각성자거든요. 그래서 일반 각성자는 일반 각성자에 맞게 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굉장하시다. 무색계 가면 또 세상 달라요. 예. 자, 오늘 이야기 111회차 흰 코끼리 하고요. 이 오른쪽 팔 안쪽에 천궁인 문양, 고대 문양, 차크라 문양 박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코끼리 목 차크라의 상징이다. 오늘은 지난 110회차의 주황색 여왕은 주황색 왕관을 쓰고 불의 사자가 옆에 와서 있는 현상을 경험했다. 머리 왕관 재질은 갓 재질의 왕관의 형태라서 글 연재 전에 갓에 대해 좀 알아보고 갑니다, 여러분. 이 임금 또 갓을 쓴 선비 과정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갓에 대해서 좀 알고 갑시다. 임금 왕자는 옴의 단전 9개가 3개씩 옆으로 배열된 것으로 임금 왕자. 그 다음에 아래 점 하나를 넣으면 구슬옥자. 임금 왕자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점 하나 딱 넣으면 이게 이제 구슬옥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왕자 위에 점 하나 붙으면 주인주가 된대요. 저 왕자 위로 점 하나 붙으면 그게 주인주잖아요. 다 알게 되면 내 몸의 주인을 안다는 것. 그래서 관은 옛 선비들이 머리에 관을 속의 것까지 3개를 쓰셨대요. 선비들이 이제 이게 옛날에 선비들이 관을 쓸 때는 이렇게 하나 더 여기다 작은 거 겉에 큰 거 그래서 3개를 쓴 거죠. 관을. 그래서 이게 갓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투 하나는 처음에 1천을 올리는 거래. 1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1천을 이뤘을 때 상투를 튼대요. 그 세 번째 갓을 쓰는 것은 크게 총 3번의 이름을 뜻이래요. 저번 저기 보면 저 주황색 왕관이 이 겉에 9개 저기 갓처럼 얇은 저기로 되어 있고 속에 또 속관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은 상투 머리가 있고 겉에 이제 이렇게 갓이 그 속관이 하나 또 있고 속갓이 하나 더 있고 이제 겉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그 선녀 같은 그런 저기 9개가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진주 이제 검은 봉에 흑보석에 진주가 달린 그런 이 아름다운 이제 보석 왕관, 주황색 왕관이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 3번의 갓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총 3번의 이름을 했다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3번의 과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총 12번이 올라가는데 그 다보탑이 그것을 뜻하는 거래요. 이런 탑이. 그래서 큰 돌 9개와 작은 돌 3개, 다보탑은 몸을 뜻한다. 그리고 피라미드와 영국의 스톤헨지, 모아의 석상, 고인돌 이런 게 모두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조주 이치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그 제가 그 스와디 스나타의 물의 기운 거기 주황색 있잖아요. 이게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식기니까 그걸 지금 나한테 알아차림하라는 거고요. 우리 몸에는요 등뼈가 18개고요. 좌우 이렇게 양신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9천. 그 다음에 목뼈가 6개 양으로 나뉘면 3천이래요. 그리고 그래서 총 이것이 12천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수련이 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몸의 9개와 머리 위에 9개의 18단전을 다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시 요것을 암신하는 거고, 요 18단전, 요게 양신, 제가 지금 18 에너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걸 말하는 거고, 구충석탑, 이 13석탑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위의 정보는 위의 정보는 몸에 9개고 머리 위에 9개 18단전을 다 열어야 된다. 위의 정보 상당히 맞는 말이죠. 예, 제가 몸에 여기에서 9개잖아요. 그리고 위로 또 9개가 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18개의 에너지체잖아요. 제가 이걸 이룬 거잖아요. 요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쉽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목 아래에 3개, 상체 3개, 하체, 오른다리, 왼다리, 단전 또 3개,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3개 해서 9개예요. 우리 몸에. 그럼 몸 외부 위에, 머리 위에, 몸 밖에 있는 에너지체가 또 나머지 또 9개 또 제가 또 위쪽으로 쫙 있잖아요. 선덕 여왕부터 쭉쭉 내려오죠. 서낭, 청남이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8천 에너지가 여기 몸까지 합산해서 육체까지 합산하면 19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20천이 되려면 창조주가 하나 더 탄생합니다. 저는 지금 창조주 탄생 중이에요. 어떤 이름을 가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체가 요즘 얼굴도 눈도 양눈 생겼고 코도 있고 근데 머리나 귀나 입은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양손이 생겼어. 검정 티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굉장히 우주만큼 거대한 그 형상이 지금 육체를 갖춰가고 있는데 어떤 이름을 받을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양신 조금 전에 아까 질문도 양신을 아시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이 많은 이들이요. 이 3개만 그러니까 아래 3개든 위에 3개든 이 3개만 양신만 열게 되면은 다 이 3천만 이루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개 여는 것만 집중하니까 끝까지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수련하시는 분들도 깨우치지 못한 분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구가 더 많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것은 몸에 6 에너지체가 있다고까지 거기까지만 알아. 6 에너지체가 있다고까지만 아는데 이 머리와 여기 위에 또 총 에너지체가 있다라는 거는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존재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인으로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완성했을 때 두 번째 황금마패 현상이 있어. 이게 어저께 글 제가 점검하다 요 글은 제가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마패 현상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목 아래 에너지체 6 에너지체를 모두 이뤘을 때 그때 첫 번째 마패 어패가 우주에서 왔고요. 황금어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이제 9 에너지를 모두 다 이루고 나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마패 2번째 현상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패가 올 때 하늘 울림 말씀으로는 하늘의 말을 전하는 자 이렇게 울림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패의 주인이 따로 있어. 저 에너지체, 양심 에너지체 중에 하나는 월사의 거예요. 예. 하나는 왼쪽 다리 월사의 거고요. 천개의 왼쪽,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체 주인은 천개의 이 왼쪽에 있는 번왕거예요. 메타트론 번왕거예요. 이 하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가 이런 에너지체들 중에 번왕하고 월사잖아요. 월사는 이 네이버 웹소설에 글을 쓰고 있는 게 월사고, 말을 전하는 게 번왕이잖아요. 정령계의 나비, 오른쪽에 흰 나비 있는 번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마패 두 개가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 예. 임금님의 대리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게 의식 이상하게 삥 떠나갈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자와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 이렇게 둘로 마패 두 개가 저는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지식의 틀에 의식을 가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에 들고 나는 것에만 이제 바라보세요. 편안함 삼매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조금 도움되는 거 말씀드리면, 삼매에 드는 거 도움되는 거 말씀드리면, 호흡도 막 굳이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편안히 그냥 우리 편안히 호흡하듯이 그냥 호흡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차크라 실링볼 밸런싱 명상할 때 가만히 편안히 듣다 보면요,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밸런싱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느껴보면요, 이 차크라들이 그 싱잉볼 소리에 띵 하면서 내부에서 회전이 일어날 거예요. 요 회전이 이제 3번씩 회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면 어떤 날은 한쪽만 유달리 더 이렇게 3번 도는 경우가 있어, 회전이. 어떤 날은 위장 쪽에서, 어떤 날은 심장 쪽에서, 어떤 날은 머리 안에서. 이렇게 3번씩 돌면서 3회씩 돌아가 순차적으로 개방된다는 거, 게이트들이 개방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털이 내 안에서 열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차크라 회전 현상입니다. 차크라 이 게이트 개방 현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이트 개방 현상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도움되시고, 아니면은 가만히 싱잉볼 소리 듣고 있으면, 저 오늘도 낮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 흰 빛이 다가와서 있었어요. 이 감사, 만약에 여러분 자각 상태에서 셋업이 됐는데 기면 상태 들었는데 흰빛이 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임하는 자, 성령이 임하는 자, 예,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빛의 형태는 약간 성령이 임하는 자가 형태가 두 개인데요. 하나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딱 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 지붕이 뚫려서 거기서 빛이 비치거나, 아니면 창문이 뚫려서 거기서 빛이 쏟아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빛이 임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것이 또 삼매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는 자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깃드는 자입니다. 자, 요 말 또 도움 되셨죠? 이 말도 질문 답 영상방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빛이 임하는 자. 자, 21년 9월 9일 흰 코끼리가 왔다. 무엇이냐? 흰 코끼리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다. 아기가 갑자기 코끼리로 변하더니 한복을 차려입은 거예요. 근데 참내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나의 뇌 속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리도 다양한 것인가. 이제는 인도 쪽이냐 한국 쪽이냐. 아무튼 코끼리가 왔으니까 저는 인도 쪽이라고 그러는 거죠. 흰 저고리를 입고요, 아래는 붉은 치마 한복을 입었어요. 예쁜 코끼리예요. 근데 지금 주황색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호에도 더 재밌어. 붉은 꽃잎들이 막 옷에 막 박혀가지고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해바라기 꽃에서 이 차크라 수화들이 주황색, 이제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 한복을 입은 예쁜 코끼리다. 귀가 빨개, 예쁜 눈 가졌고,
여자처럼 생긴 코끼리, 굉장히 예쁜 코끼리죠. 근데 눈이 굉장히 왕방울이 이 코끼리가 왔습니다. 예. 여기 가네사, 제가 지금 파르바티 과정 겪고 있잖아요. 가네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네샤는요, 인도에서 이 그 지혜와 재산, 행운의 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나는 가네샤, 코끼리는 내가 시바의 두 번째 부인 파르바티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르바티, 시바의 두 번째 부인까지 의식이 상승했다는 것인가? 점점 이제 신의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다. 절대계 남편 신은 나이가 많았다. 나는 30대의 아름다운 여신이고 남편은 40대 후반 이상 신이다. 그렇군. 남편 신이 두 번째 재혼이었구나. 그렇지. 재혼한 거였잖아요. 이걸 암시하는 거구나. 정말 재미있네 그려. 재밌죠 여러분? 바람을 펴서 구해줬더니 응? 그래서 나는 남편 신이 그 두 번째 부인으로 가네샤를 낳았거나 자식을 낳았는데 걔가 가네샤야. 시바가 자기 아들을, 시바가 이 파르바티를 두고 산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러 갔잖아요. 수행을 하러 가다가 집에 왔는데 이 아이를 낳은 거를 시바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그 파르바티가 아기를 둘째 동생을 낳으려고 굉장히 아무튼 아팠었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무슨 일인가 있어서 가네샤야 밖에서 지키고 있거라 한 거예요. 누가 와도 들여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가네샤한테 대문을 지키라고, 문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시바가 갑자기 마누라 생각이 난 거야. 사랑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 보러 왔는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는 방으로 자기 아내 집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 조그만 게. 그러니까 시바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기를 목을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파르바티가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자식을 남편이 죽였으니 이거 뭐. 그때 시바가 미안해가지고 지나가던 코끼리 목을 잘라다 이 아기 목에다 걸어줬어요. 그래서 시바하고 파르바티의 아이가 코끼리가 된 거예요. 재밌죠, 신화. 어쨌든 애기가 코끼리가 왔잖아, 애기가. 어쨌든 참 재밌는 스토리가 전개되가 이어진다. 오늘도 지구가 걱정이 돼서 약간의 불보살 짓을 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불보살 행위 많이 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지구, 우주의 지구, 사랑하는 지구 어머니, 이러면서 효심까지 더했습니다. 요 시절에는 또 아라한 시절에는 또 이렇게 불보살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1년 9월 11일. 오늘은 특이한 고대 글자가 오른팔에 새겨졌다. 이 스와디스타나의 문양과 육아지나 문양이 합쳐진 글자가 오른팔 안쪽에 여기 붉은 글씨로 새겨졌다. 여기에 있는 글씨, 천진 인증마크 크기만큼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거만큼 여기도 똑같이 그 크기만큼 이 붉은색 글씨가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천궁인, 그러니까 지구의 하늘 사람, 국민 사람, 궁전 사람이라는 인증, 증표, 고대 문자입니다. 이게 여기에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것을 자료를 합쳐서 이 나의 붉은 글씨를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 오른 팔뚝 안쪽에 새겨진 문양은 이 지구의 자식을 입증하는 인증이다. 여기는 하늘 자식 천지인, 천이라는 건 암시하는 인증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인, 천궁인, 지구의 자식이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늘과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 가정은요, 이거 말고도 좀 다르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막 초기 각성 때는요, 지구 어머님이 낳으셔서 나를 이제 이렇게 강보에 쌓아서 키워주시고,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가면서도 이제 에너지체들이 이제 생성될 때마다 요거와 비슷한 과정, 천지인 과정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만 다른데, 이번 상황에서는 여기에 팔에 글씨가 박혔다. 천궁인 글씨가 박혔다. 그리고 무형의 주황색 모습이던 나는 희고 아름다운, 몸이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가요. 오른발이 생겼다. 사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대 문자를 해석하면 2번 스와디스타나의 문양 방자와 사하스라라의 이 사하스라하고요. 이 인당에 있는 음자가 이렇게 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사하스라라 삼자에는 위에 이렇게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에는 해와 달이 위에 있는 게 없고 그냥 삼자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 자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삼자만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아즈나의 문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자랑 이 스와디스탄타의 문양 방자하고 이 인당의 삼자랑 합쳐진 문자가 여기 빨갛게 이제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 삼자는 즉 옴이란 아들이란 뜻이에요. 7과도 같은 뜻이 있고요. 아즈나 3과 같다 이거예요. 네, 초월적인 자라는 뜻이고요. 이후에 인당의 눈의 가운데 달의 에너지를 암시하는 초월적인 그 자식이라는 옴자 문양이 여기 새겨져요. 여기 흰 달이 들고요. 여기 그 회색빛의 그 옴자가 새겨집니다. 나중 좀 더 나가야 돼. 그 과정은요. 아무튼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양하고 문자가 몸에 새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후에 조금 더 나가면 그 다리가 이제 오른다리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이제 여기까지 몸이 여성의 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체 목 아래까지 생기는데 뒷모습만 보입니다. 뒷모습만 보이는데 왼쪽 엉덩이 숫자가 이쪽에 10이 있고요. 이 왼쪽 견갑에 11이라는 숫자가 새겨집니다. 이렇게 몸에도 숫자는 2개가 저는 새겨졌습니다. 이 숫자를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몸에 새겨진 숫자는 10자, 엉덩이 왼쪽에 10자, 그 다음에 견갑 왼쪽 심장 뒤쪽에 있는 차크라 쪽에 이제 11자가 저는 이렇게 숫자는 몸에 2개만 새겨졌어요. 예. 그래서 이 팔 안쪽에 새겨진 이 고대 문자는 나의 비슈디, 물의 에너지다. 땅의 에너지, 사람이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요. 지구 어머니의 진정한 자식음으로 인증하는 증표에 들었습니다. 예. 이 주황의 여왕이며 흰 코끼리는 목 차크라 영성과 관련성이 깊은 곳으로 물라다라에서 시작한 의식의 여행은 이제 목까지 도달했다. 예. 1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코가 7개가 달린 코끼리가 형상화되어 있어요. 인도에서는요. 칼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흑색의 코끼리는, 여기 있는 코끼리는 흑색이에요. 돼지, 땅을 암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크라는 이 바로 돼지, 생존 본능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땅. 그래서 이 코끼리는 인간의 의식을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는 무한에 가까운 총동이래요. 청동. 그래서 의식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힘을 해석한다. 물라다라는 땅이기 때문에 지구를 떠받치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의 시작, 기본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 흰색, 목 차크라의 이 흰 코끼리는 바로 비슈디 차크라에는요, 코끼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백색 흰 코끼리의 등장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암시를 하냐면요, 이 물라다라에서 시작한 이 여행길은요, 이 목차크라까지 여행이, 이 영성의 길이 많이 이 목차크라까지 확장됐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 신을 코끼리 신을 상징하는데, 유전하는 심리 세계를 지지하는 동물의 무한하고 신성한 빛을 상징한다라고 칼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의 코끼리는요, 물라다라 1차크라에서 탄생돼서 1, 2, 3, 4 차크라에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 해방감과 순수한 소리를 지닌 한 개의 코를 가진 코끼리의 정신으로 실제하는 세계. 검은 것은 흰 것으로 이제 물라다라의 땅은 에테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목이 에테르거든요. 심장이 공기면. 그래서
흙에서 시작한 것은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목차크라, 예, 에테르, 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벼운 의식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가네샤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6차크라 하나 여기 제가 또 정보를 올려놨는데요. 이 6차크라는 그 동물이 형상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물 상징은 사라지고 음양의 조화, 완전성을 상징한다. 차크라 화관이고요. 비자아의 세계고 자아가 사라진 것이 바로 이 6차크라 아즈나입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칼융이 이 부분은 해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즈나에는 자아가 무심이잖아요. 예. 비자아 세계잖아요. 예. 굉장히 자아가 사라진 세계잖아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물질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바로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예. 물질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예. 흙 속에 박혀있던 것이 아니라 백세계의 광희를 바라는 충만한 의식을 우리가 가졌어요. 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의식을 가졌던 게 아니라 빛을 바라는 충만한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과는 명명히 구별되는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신 같지만 신은 아닌데 신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명백하게 자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신의 자아를. 굉장히 그 칼융께서는 상당히 해석을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가네샤는요, 여러분 흰 코끼리 가네샤를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달리는 구슬이 읽기에 귀찮겠지만요, 요청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기 돕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귀찮더라도 꼭 들어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과정은 생각과 아무런 공부도 시키지 않는 과정이 있고요. 어떤 과정은 생각과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 과정 그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든지 다 아무리 순수하라, 뭐 바라보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네사는 시바신의 아들로서 불교의 대불정릉 엄신주의 가나파티가 바로 가네샤입니다. 그 불교도 힌두교 걸 가져왔잖아요. 가네샤의 머리가 코끼리 머리인 건 가네샤의 어머니인 파르바티가 누가 와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서 제 아버지인 시바신도 몰라보고 앞길을 막았네요. 그래서 시바신이 화가 나서 머리를 베어버려서 그 비명이 놀란 파르바티 여신이 뛰쳐나와서 시바가 달래는데 한참 걸렸대요. 너무 엉엉 울고 하니까. 마침 인드라의 코끼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니까 이 시바가 코끼리의 목을 베어서 아들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시바신의 하인인 난딘이 코끼리로 목을 베어왔다고 이야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코끼리 머리를 한 지혜와 행운의 신이고요. 갖가지 장애를 걷어내는 슬기로운 학문과 상업의 성취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군중의 주인이란 뜻으로 비슷한 의미로 이 이름인 가나파티라고 불립니다. 이 힌두교의 세 주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바하고 그 안에 파르바티이고 아들로 시바의 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이 바로 가네샤입니다. 그래서 이 가네샤는 상당히 그 인도 쪽의 다른 그 종파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사업을 번창하고 학문 성취를 이루게 해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락슈미, 크리슈나, 하누만과 함께 하누만 원숭이 신, 제가 얼마 전에 원숭이 신 가정 지나왔잖아요. 예. 락슈미, 예. 이 크리슈나, 락슈미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름다운 여신이고요. 이 행운, 그러니까 선녀예요, 락스미가. 예. 이 가정 저 좀 이따 갈 거예요. 크리슈나 가정도 가고요, 락스미 가정도 갑니다. 재밌어요. 하누마 씨는 지나왔고,
어쨌든 이렇게 가장 한우만과 함께 가장 폭넓게 숭배받는 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가네샤 코끼리 신이. 그리고 다수 존재하는 가네샤의 신명에서도 그 인기를 미루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네샤 코끼리 신은 상당히 인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인도에서는요, 가네샤의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을 일으킨 일이 많대요.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숟가락으로 우유를 떠서 가네샤 신상의 코끝에 대면 우유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불교 밀교 계열에서는 대성환이 자젠청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되었으며 대성환이 제천, 환희청, 성천, 환희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남자 모습의 가네샤와 여자 모습의 가네샤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밀교에서 남성적 기운과 여성적 기운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며 쌍신 환희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주로 이제 일본에서는요, 이 흰 코끼리 신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비밀스러운 느낌으로 신앙이 되어지고 있대요. 이 두 마리의 코끼리가 껴안는 모양의 남근의 형태를 이루며 항상 기름을 발라 놓는다. 이 성적 의미 때문에 대부분의 환희천상은 비밀로 공개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코끼리를 상당히 비밀스럽게 이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이름인지라서요,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인도 식당 중에 식당명이 가네샤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 서울에 이제 인도 식당 중에서도 이름이 가네샤인 식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코끼리 신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네샤는 배불뜨기에 4개의 팔을 가진 한쪽 상아가 부러져 있는 코끼리, 머리의 남자로 묘사됩니다. 쥐를 걸터안고 있거나 발치에 쥐를 두는 등 회화나 조각에서 쥐와 함께 그려집니다. 4개의 팔에 들어있는 지물은 통상 각각 조개 껍데기, 달콤한 것을 담은 그릇, 도끼, 수련꽃이지만 민간 신앙이 발달한 인도나 네팔 등지에서는 신자의 소망에 따라 신이 들고 있는 지물이 바뀌는 것을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이제 소망에 따라서 들고 있는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코끼리 머리인 거 하냐면 어머니 파르바티가 목욕하는 걸 지키다가 맞다, 목욕하는 거였다. 제가 이걸 오래돼갖고 깜빡했네. 잊어버렸었네. 동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목욕하다, 맞아. 목욕하는 걸 지켜보다가, 고지식하게 아버지 시바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화가 난 시바는 목을 베었는데, 그것을 안 파르바티가 울부짖으면서 사실을 이야기하자 경솔함을 후회하고, 다급히 지나가는 코끼리의 목을 베어 얹어 주었다. 이렇게. 또 다른 미라에서는요, 파르바티가 이제 시바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길 원했으나 아이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고향에 몰두 중이던 시바는 인형을 만들어서 혼을 불어넣고 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아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머리가 뚝하고 떨어지자 비통해하는 파르바티를 달래기 위해 인드라가 아끼던 코끼리 아이라마타의 머리를 잘라서 붙여주는 일화도 있었다. 이 한쪽 상아가 부러진 것을 관련된 일화는요, 연희에서 먹을 것을 잔뜩 먹고 쥐 13에 앉아서 기분 좋게 가다가 쥐가 뱀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지는 추원 몰골을 보이고 사태수습을 하다가 하늘에서 웃는 소리에 올려보니 달이 그것을 보고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야, 재밌다, 이 부분. 다시 들어볼게요. 상아가 부러진 것에 관련된 일화로는 연희에서 먹을 것을 잔뜩 먹고 쥐 위에 13마리 쥐 위에 앉아서 이제 기분 좋게 가다가 쥐들이 뱀을 보고 놀란 거예요. 넘어져 가지고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 가지고 가네샤가 추한 몰골을 보였대요. 그래서 이 사태수습을 하다가 하늘에서 웃는 소리가 울렸대요.
달이 이제 그걸 보고서 웃은 거예요. 배꼽 잡고 웃었대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가네샤는 자신의 엄니를 빼서 힘껏 그 달한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야, 재밌다. 여러분, 이거 이 신화 속에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신화 속 단계에 올랐을 때 이거 경험할 수 있어. 진짜예요. 저는 가네샤가 왔잖아요. 그리고 비슈는 진주에서 막 태어나고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저주의 달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힘을 잃으며 사라질 뻔하다가 그의 딸들이 신에게 간청해서 사라지는 대신 다시 차오르는 걸 반복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재밌다. 인도인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달에 대해서. 그 저주의 달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힘을 잃으며 사라질 뻔했다가 그의 딸들이 그래서 간청해서 다시 달이 이제 둥글었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하게 되었다. 야. 이 다른 버전으로는요, 다른 신과 시바가 붙었는데, 시바랑 다른 신하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런데 시바는 파괴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의 칼을 상하로 막다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이제 가네샤가 하다가 이제 한쪽 상하가 이제 날아간 거죠. 그 또 어떤 또 판본에는 낮잠을 자는 아버지 시바에게 다가온 파라슘이라는 막띠가 부러졌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다른 그런 나쁜 에너지가 그런 신이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그 신을 이제 아버지를 보호하기 효자다. 가네샤가 엄마한테도 효자, 아버지한테도 효자. 그래서 막다가 이게 이제 한쪽이 부러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설화에서는 성자 비아사가 4개의 베다, 리그 베다, 아주르 베다, 사마 베다, 아타르 바베다 경전을 불러주자 가네샤가 받아 적기 위해 상아를 부러뜨리고 그 상아를 경전에 적었다고 합니다. 오, 재밌다. 특이한 상황으로 달달한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지혜의 신이란 명칭의 유래에는요, 지혜의 여신 사라스바티가 그에게 색색의 잉크와 깃털과 펜, 야자수입으로 만든 책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인도 신화도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요가학성자라면 저처럼 이게 인도 신화에 있는 이런 거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걸 이때 나한테 이걸 공부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천상에서 저한테 공부시킨 이유는 뭐냐면 너는 경전에서 일하는 일이 너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나한테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이것은 바로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이런 그 과거 시험을 보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재미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재밌죠. 굉장히 그 신화는 재미있어요. 그 경전에 있는 신화가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불교 경전에 있는 거, 기독교 경전에 있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있는 거 다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전에 있는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경전 같은 게 각성될 때 초기에 경전 같은 게 왔대요. 불교 막 책처럼 한자로 막 이렇게 된 그런 그 옛날 고대 언어로 막 그런 게 오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고대 문자가 우주에서 막 날아왔어요. 저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경전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책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펼쳐졌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그 불교 책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 한자 서체 있잖아요. 서책 그것처럼 이렇게 펼쳐졌던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살 넘버 받을 때 그때 우주에서 그 고대 문자들이 막 날라왔어요. 저한테 막 날아왔고 또 이제 13차크라 열릴 때 그때도 엄청난 양의 옛날 고대 문자들이 이제 글자들이 저희 13차크라를 통해서 막 빛으로 들어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천인이라 그런지 좀 들어오는 현상도 좀 특이하게 들어왔죠. 이 고대 그 언어가 우주 언어입니다. 고대 언어가. 오늘 이야기는 사실 신비적 체험은 크게 재미는 없죠. 해봐야 뭐 주황색 왕관 쓴 거, 이 갓에 대한 설명, 다보탑, 탑이 이런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제 몸의 에너지체를 이루는 과정을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좀 추가시켜 놨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흰 코끼리가 왔는데 이 흰 코끼리가 무엇을 암시를 한다는 거. 그 지금 흰 코끼리가 흰색 저고리에 그 붉은 치마를 입었다, 한복 치마를 입었다. 다음에 한복 붉은 꽃잎 네잎 한복 붉은 한복 치마 입고 성장한 여성이 재단에 이름을 고하는 이런 거 나갑니다. 그때 바로 아까 말한 그 몸 뒤쪽에 숫자 10이라고 그 10이 새겨지고, 오늘은 여기 안쪽에 이 천궁인 문자 새겨진 거 요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오묘했어요. 여기 그 수놓아지듯이 붉은색, 굉장히 빛나는 붉은색 글씨가 실이 날아오더니 여기 막 박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서 내 팔에 이렇게 자고, 여기 이걸 내가 봐요. 얼마나 오묘한 순간이겠어요. 예. 이런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과 땅이 인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달이 인정한 자가 또 곧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 몸에 그 옴자가 이제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그 손등이랑 오른쪽 손등이 새겨지고요. 여기 손목 동맥 여기에 이제 삼자가, 아즈나 삼자가 새겨집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 손바닥에도 삼자가 새겨집니다. 예. 요런 거, 요거 삼신 여기 오른쪽 아즈나 삼신이 새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옴자 새겨질 때는 불화음한 과정에 들어가집니다. 예. 상당히 저는 이렇게 인도신에 관련된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재밌었어요. 이야기 계속 나가지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다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말 보배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아셨죠? 이러면서 저와 개인적인 저에 관련된 각성 과정에 나가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거기, 비슷한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아셨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야기도 도움 되셨고 핵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도입부에 우리 질문에 마침 제가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 제가 해석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용을 그 천안에 있는 분이 청룡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이 나하고 합일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나하고 합일되는 과정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 과정은 경험하셨나 모르겠네. 만약에 내 몸하고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이렇게 나랑 합체가, 로봇 합체되지 합체가 안 됐거나 그렇다면은 아직 초급 단계신 거예요. 용 과정 초급 단계신 거고, 만약에 합체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은 뭐 사성제, 뭐 오성제 이런 길을 겪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분도 상당히 재밌는 판타지 세상 있으시겠다. 저는 오늘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는요, 그 3월 4일 날은요, 우주선을 타고 저랑 비서랑 날아가다가 어떤 행성에 그 사막에 박혀버렸어요. 우주선이. 흙에, 모래, 사막에. 무슨 영화 둔입니다. 아이, 정말, 아나키스인가 봐. 아무튼, 그래, 그 행성인가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서가 먼저 이제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천천히 이제 그, 우주선 꼭대기만 굴러 이제 올라오면서, 여긴 또 어디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푸념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그 황금나비 7마리를 보았습니다. 황금나비 7마리가 앞엔 5마리, 뒤엔 2마리, 그러니까 줄 맞춰서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아나키스야. 스파이스야. 둔이야, 둔. 모래 행성에서,
이 황금나비를 채취를 했고, 황금나비가 나를 도와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세수하려다 또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그러진 않았어요. 나를 돌봐줬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행운의 꿈 꿨습니다. 그래서 황금나비 7마리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저나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를 황금나비들이, 보살펴 정령계의 나비들이 나를 끌어올려 준 거 아닌가. 더 많이 다치지 않게 저는 이렇게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 다음 112회차는요. 나한테 알아차림 하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난날 한 번 더 다시 과거 전생을 좀 알아차림하게 하고요. 예, 문양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더 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막 이 산 정상 남편하고 이사간 집 뒤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신들께 나를 이제 고하는 이런, 거기 이제 재단에 그릇이 상이 차려져 있는데요. 안에 다 비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또 장기를 구하러 갑니다. 너무 재밌어. 야, 이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이 과정을 이렇게 아주 판타지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숫자, 영문 Z자 하고요. 숫자 20, 그 다음에 2888 이렇게 이런 변호판, 이런 것도 숫자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은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면이에요. 12회차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감사하고요. 영상 또 길었네. 정말. 제 거 들으시면서 자장가로 들어주시고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들어주시고요. 우리 학생하는 사람끼리 서로 에너지 공명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왕 선덕 갱이에서였습니다. 오늘 남자 선왕부터 이야기했어요. 소개했어요. 남녀가 평등하니까 맨날 선덕부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 소중한 에너지체이기 때문에.